예,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이 기지개 쭉 펴서 이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 우리 찬양대 찬양하는데 중간에 잠깐 우리 남성들 목소리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 남성들 목소리만 딱 나오니까 또 이게 얼마나 중후하고 멋있습니다. 또 여성들은 여성들대로 보이스 컬러가 또 달라서 남녀가 조화를 이루어서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좋죠?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토론토 대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고소를 당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아이 출산하는 이야기를 교수님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했다고 이야기해서 고소당했습니다. 여자라고 이야기했다고. 여자가 아이 낳지 남자가 아이 낳아요?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우먼을 person으로 바꿨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는다. 이제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합니다. 엄마 아빠 소리 해도 안 돼요. 지금 통과한 나라도 있습니다. 부모 1, 부모 2. 그런 세상 오면 좋겠어요? 캐나다가 그래 왔어요. 회개해야 할 일인데요. 예. 제 딸이 제게 들려준 이야기에 얼마나 실제로 있었던 그 정도로 이 토론토 캐나다가 심각하고요. 이제 이게 통과된다는 이야기예요. 한국에 통과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강의하는 이유는 이게 정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매우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총회장이 토론토에 계시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우리 해외 한인 장로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야 되지 않겠냐. 우리 캐나다는 통과했지만 한국은 지금 그래도 마지막 저지선을 가지고 저항한다고 하니 이런 거 지지한다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하면 어떻겠냐. 각 노예로 보내면 어떻겠냐. 제가 일단은 건의를 드려놨어요.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이번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차별금지법 통과한 대부분의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불교, 이슬람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 없어요. 다 기독교 국가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 인권을 기독교만큼 소중히 여기는 종교가 없어요. 그래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부작용이 날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일단 입법이 되고 나면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입법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저는 오래 기도했습니다만은 제가 학교, 교회, 기업 우리 중보기도가 늘 기도하거든요. 저도 우리 새벽마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입법기관인 국회, 의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내가 좀 소홀히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입법기관인 의회,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악법이 만들어지면 모든 국민과 나라들이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항하고 막을 수 있는 세력이랄까?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지금 맛보기 강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게 한국은 여러분들 그래도 고국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거 지키고 있는데 그거 통과되면 동성애뿐 아니라 마약, 해가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교회들 다 조용하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번에 10월 27일 그것도 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반대하려면 뭘 못해요. 다 반대할 이유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서야 될 때가 맞아요. 그래서 10월 27일 저는 여기에 있지만, 제가 제 아내도 그러고 한국에 있는 사람 다 나가라 그러잖아요. 나갈 수 있으면 나가란 말이에요, 여기. 그리고 거기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10월 20일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거기 여러분들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그 홈페이지 주소를 보내줘서 참가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게 60만 내지 70만이 신청을 하면 참가는 한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참가해야. 왜 그러냐? 악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여론 눈치를 봐요. 그 사람들은 전부 중심이 없어요. 다 여론 눈치를 봐요. 그래서 여론을 형성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27일이 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각자의 생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로 여러분들 인식하고, 지금 캐나다 보잖아요. 이 캐나다를 내가 보잖아요. 아까 여자를 여자라고 못한다니까. 남성을 남성 목소리 좋다고 하는데, 아니 남자를 남자로 그러지 뭐 남자를 여자로 그럽니까? 근데 지금 그 말을 못하는 게 지금 캐나다라니까요. 이것도 여러분, 하여튼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들이 좀 나오고 해서 이 법을 바꿔야 돼요. 다시 이 법을 다시 돌려놔야 돼요. 입법기관에 다시 올려서 학부모들도 대부분이 여기 반대하는데 말을 못해. 잡혀가니까 벌금을 물리니까. 한국에도 그걸 통과되면 제일 무거운 게 벌금이에요. 가중벌금. 계속 때려요. 계속 100만 원 벌금, 1000불.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설교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거 갑자기 남자들 목소리 들으니까, 아니 남자를 남자를 그러지 여자를 여자를 그러지. 우리 애도 그러더라고. 벌써 아빠 요즘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 우리 방성덕 장로님 딸 방지연 간사가 교사 아닙니까? 교사 절대 남자 여자 이야기 못하죠. 우리 셋째도 지금 교사 하려고 준비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그게 어플리케이션이고 뭐고 못 적는다니까요. 남자 여자. 제가 왜냐하면 교사 경험, 여기 우리 익투스 교사를 우리 딸이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걸 어플리케이션에 뭘 많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지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경험을 했으니, 중고등부 네가 가르쳤으니까 거기에 아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래서 그 중고등부가 퍼블티, 그 사춘기를 겪는 걸 자기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대하고. 이거는 현장 교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줘야 되거든요. 현장에서 자기만 느끼는 이야기를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뭐 여러 군데 봉사한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적어봐. 거기 중고등부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의 심적인 상황이라든지 또 가르칠 때 또 장점 단점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했다가 아주 제가 면박을 받았습니다. 아빠 그런 이야기하면 큰일 난다. 그런 이야기 적으면 안 된다. 남자가 특성이 어떻고 여자의 특성이, 이거 아예 안 된다는 거예요. 박민희 집사 맞아 아니야? 이거 문제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을 못해. 그래서 사실 이 교회들이 하나가 되면요,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막 지지하거나 뭐 밀어붙여서는 되지 않지만, 나서야 될 때 거룩한 일에는 그래도 힘을 모아야죠. 그래서 이런 악법을 빨리 나는 철폐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폐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다시 지금 굉장히 지금 고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그렇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 입법기관, 소위 자기들 맨날 뭐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대표는 무슨 대표? 자기들 유익만 다 구하더만 보니까 자기들 집 사고 자기들 자식들 뭐 다 보면 전부 다 죄인들만 모여있더만요. 그 국회 우리보다 더, 우리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빨간 줄 있어요? 그 다 빨간 줄이야. 이 국회의원들 몇 프로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저항이랄까요? 해야죠. 한국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 정신없는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달라요. 대한민국은 벌써 차별금지가 다 입법이 돼 있어요. 벌써 장애인, 아동, 임산부, 미성년자 이런 다 차별 못하도록 입법이 다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왜 포괄적이 필요해요? 그 포괄이라는 게 무서운 함정이 있는 거죠. 다 엎어갖고 한꺼번에 통과시키자는 건데, 그게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념적 차별, 종교적 차별,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제가 이번 주 금요일 할 걸 이거 다 하네 지금. 내가 하도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금요일 안 노니까 여러분들 안 노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세요, 기도. 네. 흩어진 나그네들이요. 오늘 이게 제목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자,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전후.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 때 여러분들 건성으로 했죠?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하도 인사를 그러면 축복합니다. 다 건성건성 하잖아요. 그 인사도 못할 때가 온다는 생각을 하시고 진심으로 축복하세요. 은혜와 평강,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인사예요. 2절에 보니까 그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가득 넘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는 말이 감동으로 분명히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는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인들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엄청난 인사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가족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생각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내가, 큰아들이, 딸이 편지를 보내와서 아빠 꼭 무사해야 돼요. 꼭 무사하게 돌아와야 돼요. 이런 편지를 여러분 한 통 받는다 생각해 봐요. 저도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군대에서 이거 위문 편지 같은 거 받잖아요. 군대에서 받는 편지는 요즘은 휴가를 너무 자주 나오더라고. 군대 생활도 짧고 보니까. 너 들어갔니? 하니까 제대도만. 물론 그 아이들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월급도 200만 원 가까이 받는데요. 우와, 저보다 더 적게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있을 때도 병장 월급이 10,000 얼마인가 그랬을걸요. 그죠? 200, 7,000원, 8,000원 이랬는데 와, 군대 갈만 하더만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들에게는 마치 이런 반가움이에요. 전쟁터에서 편지 한 통 받는 것 같은. 때는 AD 64년입니다. 그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황제는 네로 클라디우스라는 로마의 5번째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로는 폭군, 이렇게 벌써 이제 닉네임이 그거예요. 폭군. 아주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독특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어머니와 처남까지도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죽인 그런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적고 또 예술을 즐기는 그런 예술가였습니다. AD 64년 7월 19일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그런 날이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날입니다. 큰 불이 일어났는데 네로가 시를 짓는데 시상이 떠올리지 않아서 로마에 불을 질렀다, 이런 소문까지 날 정도입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네로가 지금 저기서 다 불타는 저 로마를 바라보면서 이 수금을 켜고 있잖아요. 저게 이제 네로의 어떤 그 면모를 보여주는 그런 소문이겠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네로에게 이런 소문들이 막 일어나면서 정치까지도 못하니까 일어나면서 굉장히
코너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네로가 이걸 탈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 게 이 불을 지른 주범은 기독교인이다.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때부터 로마에서 일어난 박해, 1차 박해라고 부릅니다. 대대적인 조직적인 박해가 네로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네로가 자기 정원에 불을 밝히고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기독교인 산 사람들을 통째 불을 지르고 그 인간 기름으로 횃불을 밝혔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습니다. 한참 조직적인 박해가 시작될 때 많은 학자들은 이 베드로 전서를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AD 64년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63년, 어떤 사람은 64년. 어쨌든 로마 대화재가 있기 전후에 이 베드로 전서는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네로가 알다시피 68년에 자살을 하지요. 그런데 이 네로가 자살하기 전에 위대한 성인, 위대한 인물 베드로와 바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한 65년경 정도 65, 66년 뭐 이렇게까지도 보는데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까지도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별명은 위로의 서신, 소망의 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이 연말에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보통 주일 설교는 제가 주제 설교를 했는데 이 12월 30일 마지막 주일까지 베드로 전서 후서를 딱 하면 딱 이 2024년이 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진짜 이 베드로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숨어서 지내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떤 말로 위로했을까? 여러분 어떨 때는 진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냥 얼굴을 보면 마음이 전해지잖아요.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그 아픔을 내가 공감한다, 나도 아파한다 이런 눈빛만 봐도 사실은 참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그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어설픈 말보다는. 근데 지금 그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그 말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말로 위로할까? 이게 첫 번째 제가 베드로 전서를 택한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시대와는 다르지만 사실 지금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지만 기독교인으로 결코 살아내기가 만만치 않은 이 시대를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늘 고민하는 어떤 질문일 수 있는데 그 대답을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캐나다 기독교인이라는 소리 못합니다. 이슬람들은 이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는 못하게 하지만 이슬람들을 위한 기도의 방은 제공합니다. 차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인 차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1장 1절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이 지역은 지도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본도, 갈라디아 전부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곳이에요. 1장 1절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발신자, 누가 쓰고 있느냐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냐에 따라서 말의 비중이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한 말이냐,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떤 사람의 말은 형식적으로 그냥 듣고 넘기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의 말은 매우 감동 있게 우리 피부에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항상 발신자가 누구냐, 누가 적었느냐 이걸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적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작업이에요. 그래서 발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경, 캐논, 진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에 속할 수도 있고 속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베드로가 적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로 66권의 정경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적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낸 편지는 분명히 엄청난 위로를 주었을 겁니다. 왜요? 이 베드로는 그들의 영적 아버지이자 믿음의 동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아낀다는 사실을, 그들을 진짜 사랑한다는 사실, 그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심각한 실수를 하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뛰어넘은 저주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자신의 실수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는데 다시 물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책감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밤새 그물질을 흩탕질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이른 새벽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죠. 회복시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사명을 주십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풀어서 설명한다면 초신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라, 믿음의 백성들을 목숨 걸고 잘 돌봐라. 유언 같은 명령을 베드로에게 한 겁니다. 눈물로 이 사명을 받았을 베드로, 그 새벽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울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감동, 자기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그를 보듬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엄청나게 울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이 어떠했을지 보지 않아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양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바뀝니다. 전도자에서 어떻게 보면 목회자로 바뀐 거예요. 목자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도 또 목사하면 목사 교육 받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미 목회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다 배웠어요. 그의 스승 예수님이 몸으로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걸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목회자가,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양들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이미 몸으로 체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양들을 어떻게 대했을지 안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양들을 돌봤겠습니까? 이런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나 지금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위대한 그 아버지 같은 베드로가 소망의 편지를 보냈으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게 영어로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를 저는 2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나그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우리 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레지던트로 계속해서 머물 집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 임시 텐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두고 떠나야 될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의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지터 그런 말도 쓰잖아요. 또 다른 성경에 스트레인저, 낯선 자, 타국인 뭐 이런 말도 씁니다. 이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언젠가 체리 비지터로 들어왔다가 여기 비지터 6개월밖에 안 주잖아요. 짧게 주는 사람은 3개월밖에 안 주대요. 그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기 1년, 2년, 10년 살 것 같은 살림살이 장만하겠습니까? 안 하죠. 나그네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첫째 있을 겁니다. 둘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시에 나그네라는 말은 우리가 정말 푹 쉴만한 우리의 집이 있다는 이야기죠. 나그네는 어딘가 돌아갈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나그네예요. 여러분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그네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잠시 떨어져 뭐 비지터 뭐 영주권 시민권 뭐 주면 좋지만 안 줘도 여러분 하늘에 시민권 있잖아요. 다 돌아갈 고향이 있는 거 이게 나그네예요. 여기 흩어진다는 뜻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디아스포라는 뜻이죠. 헬라어도 디아스포라라고 나와 있다고. 디아스포라는 디아라는 말은 over 뭘 넘어 이런 뜻이에요. 스포라라는 뜻은 to sow 씨앗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자기 지역을 훨씬 넘어서 뿌려진다 이런 게 디아스포라예요. 근데 이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흩어진 이유는 그들에게 불어닥친 핍박과 환난 때문입니다. 그들은 고생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편하고 익숙한 곳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는 살림살이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 임시로 쓰는 도구들입니다. 금은 보화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겨우 배고픔을 면하는 수준에서 생존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정별로 공동체로 혹은 개인으로 집과 마을과 나라를 두고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성지순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우리를 데려간 대부분의 장소는 다 이런 흩어진 사람들이 살던 장소예요. 다 우리 데려간 곳은 다 그런 곳이었어요. 차가운 깊은 땅 속에 언더그라운드 시티, 아주 깊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죠. 그곳에서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저히 어떻게 저기를 올라갔지 하는 정도로 바위 아주 아슬아슬한 그 바위 맨 꼭대기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위험을 피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밤마다 들리는 산 속에 몸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런 고생을 자초하면서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산소망, 오늘 이 산소망, 산돌 뭐 이런 표현들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산소망, living hope, Jesus Christ My living hope. 이 참 찬양 좋더라고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살아있는 소망,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를 베드로는 1장 9절에서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머물 영원한 우리의 집, 그 본향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양들, 제가 이 목양을 하면서 때때로 제가 이렇게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내 자식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여러분 어른들 대할 때는 내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제가 항상 이 사고를 전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학교 애들 내 아이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우리 부모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할까. 좋은 목사가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지만 가끔씩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이면 대하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정말 자기 목숨과 같은 그런 양들을 향해서, 그 고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야 어디 저 좋은 데로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와, 편한 곳으로 그냥 가서 살아, 그런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견디라고 하더라고. 견디라고.
견디라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것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에게 고난을 주기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왜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견뎌내라, 극복해라, 이겨내라,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베드로는 이미 맛봤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몸이 확 변했습니다.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완전히 찬란하게 바뀌었는데, 베드로가 너무도 황홀해서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 하늘나라 주인으로서,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그 휘황찬란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그냥 완전히, 내가 그냥 내려가기 싫어요, 나 지금 죽어도 좋아요, 여기 장막 셋을 짓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아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맛본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고난을 견디고 나면, 이 박해를 이기고 나면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짜 엄마 아빠는요, 그냥 아유 힘들면 그만둬. 가짜니까 그래, 가짜. 진짜 엄마 아빠는 힘들어도 견뎌 이놈아, 이겨내 이놈아. 피가 나도 땀이 나도 손해를 봐도 이겨내. 그럴 거 아닙니까? 왜? 아니까 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엄마 아빠의 마음도 보통 마음이 아닐 거 아닙니까? 저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니까. 그렇지만 얘야 이겨내라. 응원의 박수를 보내잖아요. 우리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 아프면 여러분 더 아프죠? 더 아프죠? 그런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마칠 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단어가 남았어요. 성지 한 9박 10일인가 그때 했는데, 진짜 그 터키가요 굉장히 먼 곳입니다. 터키는 성지순례한 비행기 타야 되는 거예요. 갑바도기 가려면은 거기서 국내 비행기를 타서 가야 될 정도로 넓은 지역이에요. 그렇게 다 이렇게 흩어진 거예요. 쭉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그 말이 새겨졌는데, 지금도 그걸 그대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 내가 가르치는 이 믿음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었구나. 우리가 너무도 안일하게 누리는 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위대한 것이었구나. 형제 자매와 생이별을 하고 자식들의 굶주림을 눈물로 외면하고 고국을 떠나고 낯선 곳에서의 그 외로운 삶을 견디게 할 만큼 귀한 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이 믿음이구나. 제가 이 생각을 그때 정말 제 마음에 인같이 새겼습니다. 베드로도 믿음의 가치를 지금 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황금은 뭘 대표합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황금도 얻으려면 불의 시련을 거쳐야지 제대로 된 황금, 순금을 우리가 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순금도 결국 없어지고 말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과한 믿음, 고난의 불을 통과한 이 믿음은 황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 여러분이 얻어봤자 손에 쥐고 갈 수 있습니까? 죽을 때 다 두고 가야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을 흩어진 나그네로 부르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나그네로서 그들의 삶을 견딜 수 있는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깊이 확인시켜 줍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잘 나타난 건데요, 이게 2절이에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부르고,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미 너희를 알고 너희를 부른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둘째,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너희를 구별해 줬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께 순종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게 하신 선택한 백성임을 기억해라. 그거 기억하면 이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고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보장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장한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흩어짐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게 아니라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는 민들레시 알죠? 민들레 홀씨 알죠? 이게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가서 종족을 번식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디아스포라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흩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씨앗을 곳곳에 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디아스포라 아닙니까? 우리도 디아스포라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르보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박해를 일으킨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허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예루살렘에 똘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그래서는 이 생명의 씨앗이 열방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박해를 통해서 흩었다는 이야기예요. 흩어서 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이방인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로 캐나다에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온 것 같지만 모르지만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여, 비록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금보다 귀한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산 소망, 그 living hope, 그걸 가지고 한 길 가는 순례자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그네가 때로는 참 기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돌아갈 곳이 있는 나그네는 또한 그 본향을 생각하며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이곳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흩어진 모든 나그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퍼져나가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